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를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인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예수님이 산에 가면 산에 따라가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체험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셔서 성도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 부르시는 이 자녀의 축복이 이 정체성이 보통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천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성도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등된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보통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나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최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도가 이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정, 가문 이것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쓰임받는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정체성 회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바뀌게 합니다. 본질을 찾아가게 됩니다. 본질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정체성 본질 회복이 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명을 통해서 니느웨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팀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한 팀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만나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은 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회복하려면 당연하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이런 예배 장소가 아니면 우리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교회와 성도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전본적인 말씀에 마태를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말씀을 언약으로 제대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예배 축복을 통해서 받은 배경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는 되어지는 응답 받았습니다. 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어지는데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은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를 살리고 씌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안 되어져도 예배만 통해서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리 안 되어져도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으면 되어지는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주시는 계속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 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잡을 때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기도가 뭐가 안 되지는 방향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도의 가정을 향한 절대 계획,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기도가 딱 맞물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이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와 그 의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한 이 일에 향한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잡을 때 이제는 여기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집니다. 이것을 의지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전번주 말씀에 마태를 하나님 불러주실 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마태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삶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엘로 끌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쫓겨다녀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했다니까요. 성공. 어떻게 성공했어요?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성공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은 진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 성공된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문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이 나라 민족도 살려요. 그것이 요셉이든지 그의 성령의 다윗이든지 그런 사람이 최고 인생 살았잖아요. 그리고 최대 인생 살아요. 최대. 제일 크게 쓰임 받았어요. 제일 크게. 이거는 직분. 이건 최대는 제일 큰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최적의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다 왕들 앞에 쓰임 받고 그 시대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을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우리가 이제는 본론의 흐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론에 주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교회 주시는 흐름, 강단의 흐름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각인, 영적으로 잘못된 뿌리, 그리고 잘못된 이 체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이 부분이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한 말씀에 마태의 인생에 완전히 바뀌지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바뀌지는 겁니까? 영적인 부분은 사람 만나서 안 바뀌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바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론에 주시는 이 중요한 부분을 응답을 우리가 계속 흐름 속에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바뀌시는 겁니다. 이번 주의 말씀에 금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왜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유. 금식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우리도 금식해야 되지 않는가? 주변의 그런 상황에 따라 금식하는 겁니까? 주변의 그런 그 풍습에 따라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금식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이라면 결혼을 한다는 거지요. 결혼을 하는데 신랑과 손님이 함께 있는데 슬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신랑과 손님이 함께 하시는데 금식해야 됩니까? 금식하지 말아야 됩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손님이 신랑과 함께 하는 혼인집에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말씀해 보면 신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빼앗긴대요. 빼앗김. 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김이에요. 빼앗길 때는 어떻게 하라요? 금식하라 나와요. 금식. 그러면 신랑은 누구고 손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댑니까? 그리고 생배 조각 나와요. 세 번째 보면 생배 조각. 생배 조각이, 새로운 생배 조각이 있는데 우리가 옷이 낡았다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오랫동안 낡아진 것은 수축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새 거는 수축하는 거 빨라요.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이 갖다나 낡았는데 새 거 붙여 넣어버리면 낡은 것이 힘이 없어서 낡은 것이 더 빨리 나가버립니다. 새 거는 수축되기 빠르고 낡은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붙여버리면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네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이 낡은 쪽이 옷이 더 빨리 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여기 보면 낡은 가죽 부대에 나옵니다. 가죽 부대. 문제는 낡은 겁니다. 낡은 가죽으로 된 부대. 터져버립니다. 갖다나 이게 비싼 거 포도주인데 낡은 걸로 해서 터져버리면 포대도 낡아버리고 포도주도 이게 못 쓰게 되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모르는 거야. 금식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지가 비유든지 그런 말씀으로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메시지 하지 않았다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관리의 딸. 한 관리의 딸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참고했으면 좋아요. 거기서 이 한 관리는 뭘 관리하는가 나오면 성경에 보면 회당을 나와요. 회당을 관리하는 이름이 여기 보면 야이로라고 나와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관리 이름이 야이로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 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자기 딸이 자기 딸의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 때문에 왔는데 딸이 방금 죽었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곧 죽을 것 같아서 뛰어온 겁니다. 좀 내용 표현이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자기 딸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위기 속에서 뛰어왔는데 마태복음은 죽었다 나와요. 곧 죽었다 나와요. 그래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그 몸에 닿기만 하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닿기만 하도 살아남. 이 관리가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기적을 다 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으로서 만져서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말씀하나라서도 또 이게 백부장의 그 하인도 고치는 걸 다 듣었으니까
동기는 자기 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손을 대도 살아난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간 겁니다. 관리 집에 간 겁니다. 그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 집에 갔는데 뭐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할 때 물러가라는 겁니다. 무리는 어떻게 해요? 무리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체험이 안 됐어요. 무리 되면 그런 체험되는 장소를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한마디 말이면 내 생각으로만 믿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축복이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무리는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물러가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나와요. 죽음이 아니라 잔다 나와요.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틀리고 어처구니 없어서 비웃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다 얘기합니까? 물러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을 때 나중에 자기 동네에 갔어요. 자기 동네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도 얘기하면서 엄마도 얘기하면서 형제들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기 동네에서는 더 이상을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나와요. 그래서 그 떠났다 나와요. 믿지 아니하면 떠나게 되집니다.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잔다 얘기할 때 비웃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작은 내용을 좀 봤으면 무리를 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는지라. 다 보내고 이제는 이 소녀에게만 이제는 하는 거예요. 소녀의 손을 잡는데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손을 잡고 자는 것처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고. 그런데 즉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면 예수님의 죽은 사람도 역사하시면 즉시로 해결돼요. 즉시로 해결. 그리고 우리가 우리 문제가 진짜 하나님이 해결 못합니까? 거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볼 자격이 없어요. 물러가라는 거예요. 다 떠난 후에 소녀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역사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녀가 죽었다가 뭘 체험해요? 사는 부활을 체험해요. 부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체험을 못했다니까요. 죽음을 통해서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이 부활의 이 응답을 이렇게 체험되는 겁니다. 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12년이라고 쓰겠습니다. 혈루증. 피가 멎지 않아요. 사람이 피가 멎지 않으면 그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혈루증으로서 12해 혈루증에 앓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온 겁니다.
뒤로 오셔서 겉옷을 이렇게 바깥에 있잖아요. 이 겉옷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겁니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갈 때 막 밀치고 해보면서 막 붙어 다녔어요. 근데 이 여자는 큰 일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앞으로서 모으고 뒤에 와서 살짝 만진 겁니다. 성경에는 이 12의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나와요. 한마디만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사 아주 유명한 이사들 다 만났겠죠. 12년 동안 병치료한다 이사 저 동네 이사를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병 하나 때문에 자기 뭔가 경제 어려움도 다 당하고 질병 어려움과 경제 어려움과 가정 어려움도 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에 이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뒤에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뭐 생각하면서 만졌습니까? 마음에 뭘 생각하면서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치유된다는 치유된다는 이 마음을 생각을 탁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뭐다 얘기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얘기하면서 따라 안심하라. 메시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는데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됩니까? 아니 내 문제는 계속 커지는데 기회를 우리가 잡는다 했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됩니까? 도전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믿음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하나도 없어요. 체험이 안 되집니다. 체험. 그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오는데 이 이전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보셨어요? 마가복음의 5장 30절 보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았다 나와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누가 나를 만졌냐 물어볼 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부딪혔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진 것과 그냥 부딪힌 것은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만진 것과 부딪힌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다 나와요. 누굽니까?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그럴 때 이 여자가 떨면서 나와서 자기가 만진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치유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결론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요. 교회 주는 말씀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살립니다. 성도.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함께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응답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 주시는 이 부분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성도가 뭐가 달라지냐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바뀌시는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를 바꾸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바뀝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즉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금식합니까?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겁니까?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은 언제 합니까? 아주 힘들 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렇죠? 밥맛이 없고 힘들고 너무 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손님과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합니까?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신랑이 뺏긴데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는 신부고 우리는 손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 고통받으니까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금식을 나올 때는 고통할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할 때 그럴 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금식은 언제 했습니까? 회개할 때. 특별히 니느웨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 왕부터 모든 가축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어떤 역사합니까? 구원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특별히 사사기에서 계속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할 이유가 있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중에 한 관리의 딸 나와요. 관리의 딸. 12살 소녀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이 관리의 딸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 죽음 앞에는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은 겁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이 아버지가 관리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것이 딸이 죽음이 아니라면 이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이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겠습니까?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딸을 손으로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듯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부활하는 것은 사람은
죽음과 부활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하면 쉬운 겁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암 치료는 어렵고 감기 치료는 쉽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리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걸 통해서 이 야이로의 딸도 어린 소녀가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하나님을 체험했죠. 이 야이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를 체험했어요. 문제가, 죽음이란 큰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된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진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는 큰 문제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분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안 보면 불신자들도 잘 살고 있는데 내 혼자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12년 동안 어떻게 해요? 혈루증. 12년 동안 아무리 이사 저이사 찾아가셔도 진정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못 찾은 거예요. 인간의 이사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사를 계속 찾아다녔기 때문에, 육신의 이사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죠, 이 여인한테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찾았어요? 기회를 봤어요. 12년 동안 이미 다 망할 대로 망하고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아마 수줍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몰래 가서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치유됐어요. 예수님이 뭐 다 한 것도 아니고 말도 해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 믿음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는 가서 옷만 만져도 치유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인사를 통해서 치유 못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한테 오면서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됐는데 예수님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나를 만졌다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다. 구원까지 오는, 영혼 구원까지 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서 기회가 오면 도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 같은데 기다릴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준비. 기회가 올 때는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아닐 때는 우리가 자신을 준비하고 기회가 올 때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그의 응답입니다. 응답.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기회가 아니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놓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시간표가 온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자리가 이미 기회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로도 자기 딸의 문제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 여자도 12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뭐 하십니까? 도전한 겁니다. 도전.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거기에는 참 응답이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준비 안 됐으면 우리가 준비도 하지만 준비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기회 속에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도전도 놓치면 내 인생은 누가 살아줘요? 내 인생은 누가 응답되게 인도해요? 참 살면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주일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이제는 복음으로 내 인생도 보고 복음으로서 내 삶도 보면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찾아가면서 도전도 해야 됩니다. 이 도전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믿는 사람이 도전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제요?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지붕 통해서 뜯어가 내려니까 나 치유받잖아요. 나병 환자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혼자 스스로 있으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럴 때 뭔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보면서 예수님의 설교와 치유받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회에 따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회에 따라 이제는 도전하니까 응답이 온 겁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내 마음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을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내 삶에 많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회복과 갱신과 변화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가는 것이 그의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예배.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많은 결말을 많은 응답과 체험이 있으려면 우리가 2021년도에 좀 준비를 하시면서 2022년도에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성취되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